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평안의 시기에 세워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혼돈의 시기, 위기의 시대에 항상 인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시대의 그 인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다. 아멘. 그 시대의 그 인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대와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그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왜냐하면 시대가 인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준비했어요? 지도자 모세를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거죠. 여러분, 시대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시대가 먼저고 사람이 나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서 그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었고 훈련시키고 있었고 단련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아합을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펼쳐나갈 한 위대한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6장 하반절에 보면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그것을 아주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왕들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하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왕들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여로보암서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한 것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와 그의 악한 행위들을 이 아합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왕들로부터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보다도 더 악한 짓을 저지르는 악한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돈 왕은요, 왕으로서의 직책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도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알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가 이 아합 시대에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러지 않아도 우상 숭배가 심했던 이 땅을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로 다 뒤엎어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아세라 여신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또 다산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상을 세워놓은 그 신전에서는 여사제들이 온갖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완전히 매운굴이었던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매운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행위들이 다 펼쳐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 종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도저히 어떻게 회복하기가 어려울 만큼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악한 아합 왕의 이 시대가 도래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 이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니라. 자, 오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시킨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 했어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 그는 길르앗 땅에서 우거하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이 우거한다는 말을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남의 집이나 타양에서 임시로 몸을 붙여 사는 사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거한다는 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 땅이 아니에요. 낯선 땅입니다. 그곳에 와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기거하고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곳 길르앗 땅에서조차도 별로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아합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재앙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저주를 선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근데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놓고 아합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믿는 바알, 너가 믿는 아세라는 죽은 신이야. 그러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그가 말씀하셨다. 이 땅에 몇 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여러분 선전포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믿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한번 두고 보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가뭄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자. 저주이면서 이건 여러분 도전장을 지금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죠. 지금 오늘 이 말을 엘리야가 아합 앞에 직접 찾아와서 대놓고 한 말인지, 아니면 그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계속 선포하고 다닌 것이 아합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그걸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대놓고 얘기를 했든 아니면은 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합의 귀에 들어갔든, 이건 여러분 죽으려고 아예 그냥 각오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도 오늘 이 결단을 내리고 이와 같은 재앙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이 최악의 시대에 최상의 영적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등장이 참 갑작스럽기도 하죠. 또 그에 관한 소개가 굉장히 초라해요.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답니다. 그가 뭐 어디 출신인지 뭐 디셉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 지역 사람이다, 그 정도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어떤 가문 출신인지, 대체 학교는 어디까지나 왔는지, 뭐 하다가 온 사람인지 전혀 소개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신원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뭐 이 선지자가 뭐 어디 학교를 나왔고 뭐 어느 가문 출신이고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것을 전달하느냐, 이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절대로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이 추앙을 받고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 안 돼요. 오직 선지자의 역할은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드높이고 하나님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저는 이 교회의 역할이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자신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건물의 크기를 자랑해서도 안 돼요. 교인 수가 몇 명이냐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역사가 몇 년이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되죠.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서부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만 교회입니까? 상가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요? 작은 개척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어쩌면 큰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작은 교회 목사보다는 더 유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더 멋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역할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악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악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도 바울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도의 힘이었고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기도의 힘이었고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무슨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거기서 힘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엘리야가 길르앗에서 우고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길르앗에서 우고하는 동안 그럼 엘리야는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역사에 갑자기 등장했다고 해서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그곳에서 숨죽이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땅에 가야만 광야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도시 속에서 살아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가 있는 그 자리가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서 전하라고 해도 Yes sir 하면 순종하며 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은 그를 길러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길러지는 땅은요 절대로 평화롭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지 않아요. 선지자가 훈련받는 땅은 언제나 우고하며 살아야 되는 척박한 땅이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목축업도 하지만 그들의 주 산업이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은 주 산업이 뭡니까? 뭐에서 먹고 사는 땅이에요? 농업을 하는 땅입니다. 농업. 본래 이 야곱의 족속인 이스라엘은요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살 때에 그들은 고센 땅에서 뭐 했던 사람들이냐? 왕의 짐승들을 길러내는 목축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서 보니까 이 땅은 원래부터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땅이란 말이에요. 목축업 하던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배워야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싹 쓸어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완전히 쓸어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이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농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 이 가나안 땅에 무엇을 내리지 않겠다고요?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농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해는 농사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우기 때에 내리는 비예요. 그럼 늦은 비는 뭐냐? 이건 건기 때에 내리는 지중해로부터 오는 수증기가 이것이 기온의 차에 의해서 이슬이 되어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내려져야 곡식이 아주 잘 여물게 되고 말하자면 풍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아주 적절하게 잘 내려졌을 때 풍년이 임하는 것인데 몇 년인지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저주를 선포한 겁니다.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주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민족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의 삼각주가 있어가지고 관계 수로가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가뭄이 들어도 강물이 있기 때문에 관계 수로를 통해서 농법 자체가, 그래서 이 애굽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면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족장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나중에 야곱의 가족도 곡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식량이 없을 때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는데 배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평양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배급을 주어가지고 근근히 먹고 사는데 평양을 벗어나는 다른 지역은요 아예 그냥 배급이 다 끊겨버린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사자들이 막 일어나. 그나마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만 건너면 먹을 것이 풍요로운 중국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경지역 압록강과 두만강을 접경에 두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실 여기가 완전 변경이잖아요. 변경. 수도 평양과 생각을 해보면 이곳은 전부 중국과 맞닿아 있는 변경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외된 땅이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고난의 행군 때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강만 건너면 돼. 그러면 그 땅에 가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강을 하다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요. 왜 강을 건너갑니까? 총 맞아 죽는 거나 굶어 죽는 거나. 그래도 내가 정말 기적이라도 일어나면 내가 총 맞지 않고 가서 먹을 걸 구해가지고 내 가족도 먹여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강을 건너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중국 땅으로 갔던 겁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적경 지역에 우리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도강에 갖고 넘어오는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또 그 땅에 들어가도록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꼭 좋은 일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전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뭄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그냥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뭄이나 홍수나 이런 모든 자연재해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자연재해, 우리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후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단순히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신 내용이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언한 것들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대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끔찍한 비극이 왜 일어났을까? 바로 이 지도자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도자의 악함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이 임하게 되는데 지도자는 안 죽어요. 그 고난의 행군 때에도 김정일이는 안 죽었습니다. 누가 죽어요?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알면서도 왜 그럼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걸까?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재앙을 내리실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목표하는 것이 있어요. 목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아합의 지도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드시는 거예요. 봐라, 아합과 이세벨이 너희에게 바알을 전하고 아세라를 전해서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너희가 가서 그 앞에 가서 그렇게 절을 하고 이 가뭄을 끝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고 있지만 절대로 이 가뭄은 끝나지 않는다.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슬 한 방울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오직 살아계신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중에 갈멜산성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엘리야가 1대 400으로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원래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도 와야 되는데 그들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고 정말 살아계신 진정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문화 트렌드를 보면은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소재들을 보면은 무속인들이 무슨 굉장한 능력자인 것처럼 대놓고 홍보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거 당장에 그 무당을 찾아가든지 당장에 점집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들은 뭐 당장에 답을 주니까. 대단한 능력이 막 나타나고
얼마나 멋지게 그려놨는지 모릅니다. 뭐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목사들은 전부 사기꾼 아니면은 성추행범에다가 온갖 더러운 그런 아주 범죄인으로 전부 다 표현을 해서 다 나오는가 하면은 요즘 무당들은요 얼마나 의롭고 멋지고 능력 있고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인식이 각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십시오. 뭐 타로점 같은 거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재미로 보는 거. 요즘은 여러분들 그런 무슨 사주팔자 점집들이요. 음지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변에 파라솔 쳐놓고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보세요. 여러분. 맨 점집이고요. 맨 사주팔자 타로점 치는 곳들입니다. 그걸 재미로 가서 본다니까요. 젊은이들이. 그런데 어쩌다가 그게 한번 딱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서부터 거기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재미로 한번 쳐봤다가 거기에 매이는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모님하고 어디를 가는데 보니까 그렇게 파라솔 쳐놓은 점집들이 쭉 도로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재미로 한번 들어가 봤대. 그랬더니 딱 보더니 당신은 교수를 하든지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신부가 되든지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고 저한테 욕 직사겨 얻어먹고 전화 끊었어요. 심지어는 목사도 그걸 재미로. 근데 또 알아맞히네. 그러니까 또 목사가 깜짝 놀래갖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봐도 당신 얼굴은 목사 아니면 교사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점쳐준 사람이 그 정도도 못 맞히겠냐. 나도 맞히겠다. 그건. 근데 사람들은 어쩌다가 10번 했다가 어쩌다가 한 번만 맞아도 거기에 확 사로잡히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소울 타이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메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무당이라든지 점치는 자들을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자들을 찾아가는 것도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심지어는 젊은 세대들마저도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신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영적으로 축복을 받은 나라인데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런 것들이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더 이상 그 악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고 없는 지경이 돼버린다면 이런 영적인 혼돈의 시대가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뭔 일을 내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결국은 뭐냐? 이건 교회의 책임이다. 교회의 책임.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심지어는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무당 찾아가고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순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런 역기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 오늘 이 시대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영성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고 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와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구원합니까?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우리의 영성을 길러내야 됩니다. 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올 여름에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에서 펼치고 있는 이런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이 기간만큼은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뭐 그렇게 뜨겁지도 좀 덥지도 않고 좀 차지도 않고 좀 어정쩡한 믿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면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그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과 또 수련회 때 큰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막 은사도 받고, 예? 그때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막 자기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그 뜨거웠던 그 여름의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 믿음 생활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요 그걸 심어줘야 돼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점점 더 보면 그의 그 여름에 그때 그 사건들을 점점 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고 심어줘야 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가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재앙과 저주를 선포했던 그런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보고 가서 숨으래요. 어디로? 요단강가 물이 있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합이 지금 제일 먼저 때려잡아 죽여야지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어쨌든 간에 엘리야가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저주를 막 선포를 했는데 진짜 가뭄이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그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가뭄이 계속될 거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그를 족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고 나아갔던 엘리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써먹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그리시네가로 숨겨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기가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나기가 내리면 소나기 다 맞으면서 미친 듯이 달려가야 됩니까? 그건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한 장면이죠. 소나기가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해야 돼요. 지금 아합이 잡아 죽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잡주시오 그러고 그 앞으로 나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야, 지금 소나기 내리는데 그러지 마. 피해. 내가 너를 그리시네가로 보내. 거기 가서 피해 있어. 내가 그곳에서 너 이 가뭄에도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너 마시우게 할 거야. 너 그곳에 가 있으면 내가 까마귀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로 너를 배불리 먹여줄 거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계속 거기 숨어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에 내가 너를 가장 안전한 곳에서 너를 먹이고 너를 마시우게 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또 다른 곳으로 보내서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하게 할 거야.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할 거야. 그때까지 넌 내가 너를 보호하는 그곳에 가서 소나기를 좀 잠시 피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까마귀일까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게 까마귀인데 입도 씻지 않은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가지고 엘리야 보고 연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까마귀면 어떻고 비둘기면 어떻고 어떤 짐승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굶기지 않고 내가 너를 네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시든지 그가 순종하여 가고 무엇을 통해서 너를 먹이든지 그것을 받아먹고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명할 때까지는 그곳에 네 몸을 숨기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까마귀가 됐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3학년 때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니 이제 아내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뭐 교육전도사 사례비 해봐야 정말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전에는 그래도 아내가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이 태어나서 이제 아기를 돌봐야 되니까 정말 이게 뭐 교육전도사 사례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그때 당시에 우리 아버님 부도 나가지고 저희보다 더 어려운 처지가 되고 저희 장인 어른도 우리 아버지보다 더 힘든 형편이 돼갖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진짜 아이 우유값이 없어가지고 아이 우유를 못 먹일 때도 있어요. 쌀이 떨어지면은 밥을 지어 먹어야 되는 쌀이 다 떨어질 때도 있고. 근데 정말 하나님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다더라. 한 번은 우리 친구 전사님이 거기는 저보다 더 가난했어요. 거기다 애가 둘이나 있었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고시 공부하다가 절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또 결혼을 일찍 했네. 애가 둘인데 서울에 와가지고 공부는 해야지 되는데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 집을 찾아다니다가 우리 학교가 어디냐 광나루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 광나루 옆에서 구리 쪽으로 조금 쭉 이렇게 외곽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왼쪽에 아천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서울인데도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굉장히 외진 곳인데 뭐 사람들도 많이 살지도 않아요. 근데 그곳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우연히 그 교회를 찾아갔다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직 신학생이기는 한데 그 우리 교회에 지금 사역자가 없으니까 와서 날 좀 도와주라. 그러면 내가 사택을 줄게 해갖고 사택을 얻는 조건으로 그 교회 가서 신학생인데 전임전도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집이 어떤 집이냐면 이렇게 길가에 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을 이렇게 열면 안방에 방도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방 한 칸을 준 거예요. 그냥 길가에 조립식처럼 지어져 있는 집인데 그냥 거기서 정말 온갖 교회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집도 쌀 떨어지는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근데 한날은 정말 이제 쌀집이 자기 집에 있던 그 쌀이 조그마한 한 반포대 정도 남은 것이 있었는데 어느 날 웬 거린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했더니 사실은 우리가 먹을 쌀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게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나 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아침에 나올 때 봤던 그 쌀 반포대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 자기네도 먹을 것이 없으면서 집에 가가지고 그 반포대 쌀을 가져다가 이분한테 준 거야. 그럼 자기네는 먹을 게 없잖아.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요. 경운기 소리가 딸딸딸딸딸딸딸 나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그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데 쌀을 3가마를 갖고 왔더래요. 쌀 3가마를. 그래가지고 그날 학교에 수업 마치고 저를 보고 이 전사님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자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집에 가면은 쌀을 주겠대요. 쌀을.
근데 마침 저희가 쌀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갔더니 진짜 쌀이 3가마나 있는 거야. 쌀 3가마가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비닐 포대에 있는 무슨 10kg, 20kg짜리가 아니라 그 지프로 된 그 큰 쌀가마 있잖아요. 그게 3가마나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그 친구 전도사들이 그 집에 가갖고 쌀을 한 포대씩 딱 얻어갖고 가서 그러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한테는 아니 그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반 포대 갖고 간 그 사람에게 까마귀가 누구였던 거예요? 우리 그 친구 전도사님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 전도사님이 그걸 같이 또 까마귀 노릇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또 까마귀 노릇을 시켜가지고 쌀을 3가마나 줬네. 근데 또 가난한 신학생들한테 또 이 가난한 전도사가 쌀 3가마리를 또 다 친구 전도사들한테 다 퍼 나눠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었던 그 사역자들이 지금 다들 훌륭한 목회자들 돼서 열심히 사역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돼갖고 순천에 있는 교회에 가갖고 담임 목사를 일찍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요. 교회도 새로 싹 다 짓고 교회가 엄청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영락기도원에 있을 때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부흥회를 인도를 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도 너무 예쁘게 짓고 사택도 너무 예쁘게 지었어요. 근데 그 땅을 얻은 것도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돈도 한 푼도 없는 가운데서 그 땅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다 지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신도시가 됐어. 나 같아도 그 교회 떠나고 싶지 않겠더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서울에 가서 개척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분이 또 순종을 잘하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설득을 다 시켜가지고 이 교회에서 개척 자금을 대줘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어디 와서 개척을 했냐면 제가 영락 기도원에 있을 때 수유리에 와서 개척을 했어요. 제 옆에 와가지고. 근데 그 개척을 하고 한 10수년 동안을요.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그 목사님한테 누가 까마귀 역할을 했을까요? 제가 그 친구 돌보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영락 기도원에 있으면서 정말 근데 신기하게도 이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은 꼭 저한테 누군가가 찾아와서 누구 도울 만한 분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봉투 들고 오시는 분들이 꼭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에서 까마귀 역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 고생을 시키고 거기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더니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로 보냈는데 그 교회 가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 그 지역이 전부 재개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2번 부흥회를 갔는데 갈 때마다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지금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 목사님이 아주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까마귀들을 통해서 죽지 않을 만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면서 결국은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절대로 죽지 않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결국은 끝에 가서 빛을 보게 만드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떤 까마귀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희 예전에 그 힘들었던 그 시절에요. 저희 집이 반지하에 있었는데 그 건물에 1층에 정육점이 있었어요. 정육점. 그래갖고 그렇게 쥐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정육점 사장님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 보면서 저희가 전도사 집인 걸 알고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그렇게 닭똥집을 갖다 줘요. 닭똥집.
사모님 닭똥집 좋아하시면 제가 닭똥집 드릴게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닭똥집은 그냥 이렇게 볶아서만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조리해야 될지를 몰라 그걸 계속 거부한 거예요. 안 먹는다고, 못 먹겠다, 못해 먹는다고. 근데 지금 후회를 하더라고요. 닭똥집이 이렇게 맛있는 것인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실컷 얻어 먹을 것을. 하나님은 정말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고 있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책임을 지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저는 이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왜? 하나님이 그 인생 그 길은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가뭄 중에도 물을 먹이시고 떡과 고기를 먹이셨던 그 그리 시냇가에도 뭐가 찾아와요? 가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은신처인데도 그곳에 재앙의 손길이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기적도 보여주셨고 은혜도 베푸셨는데 세상에 미친 재앙이 그곳에도 밀려온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 중에도 더 큰 길을 예비해 주시고 더 큰 역사를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셔도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어떤 까마귀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